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찬양을 아주 소리 높여 우리 성가대가 찬양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외침인데,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현실적인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류가 계속 존재해 갈 수 있는가, 생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인류가 풍요롭게 계속 더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과제이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쉽게 표현하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 과제와 함께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의 잠재되어 있는 관심 아니십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 인류의 존속을 중단시키고 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중단시키고 또 내 삶을 풍성한 것이 아닌 불안, 초조 내지는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에 대한 답은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우리 인간은, 인류는 절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죄를 다스리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평안과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것이 기독교의 답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문제는 그 복음을 상실해 가고 있다. 상실한다. 말은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 안에 그 복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왜요?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답이 있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형식은 남아있는데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믿느냐? 정말 우리 인류의 죄를, 아니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을 내가 믿느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따라서 산 것을 즐거움으로 내 삶의 관심으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300년경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에 다 전파가 되지요. 그래서 기독교가 급속히 확산해서 갑니다. 그리고 1500년경에 이제 종교 개혁을 맞이하는 큰 역사를 경험하면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1800년경에 서구 사회가 영적으로 경건주의 운동으로 인해서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0년대에 와서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죠. 한국이 복음을 받은 것도 바로 그 시점에서 복음을 받게 된 거죠. 복음이 온 세계에 강력하게 증거되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역사와 함께 서구 사회에서 또 하나의 흐름이 있었는데 인본주의의 흐름입니다. 포르투갈에서 시작된 그 인본주의가 1400년경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그것이 1700년대에 와서는 계몽주의라고 하는 시대의 흐름으로, 여러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셨죠? 그리고 그 계몽주의는 이제 2000년대에 와서 세속주의로 그 사상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세속주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세속주의, 이 세속화가 우리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고 복음을 부인하는 그런 문화라는 거죠. 이것이 참 교회의 위기를 가져왔어요. 처음에 서구의 교회들은 이 세속주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뒀어요.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또 교회가 있고 신학교가 있고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소위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다 받아들이게 되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미미한 것 같았지만 이제 와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앞서간 그런 영향을 앞서서 받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통계에 의하면 1985년에서 2005년 사이에 영국이 30%, 스코틀랜드가 42%, 웨일즈가 53%의 교인이 감소했다는 거죠. 지금은 더더욱 그렇죠. 지금은 가서 주일날 교회 예배로 모이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나라들이 되었어요. 이제 교회당들이 다 카페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는 그런 흐름이 있죠. 요즘 소식을 들으니까 기쁜 소식은 한국 선교사님이 영국에 가서 술집을 교회로 바꿨다고 그러시다. 그러나 흐름은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그 뉴스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2008년, 2009년에 영국에서 버스에 광고문을 붙였어요. 무신론자들이 캠페인으로 붙인 광고문인데 이런 광고문이 있었잖아요. There is probably no God.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그래. 하나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내 인생 마음껏 즐겨라. 이 운동을 가장 앞장서서 주장했던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도킨스가 있죠.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살아서 그런지 3번을 결혼을 했어요.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의 흐름, 세속화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죠. 외부 세상의 사상의 흐름, 그것이 교회에도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요즘 우리는 이 시대의 사상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의 영향력은 사실 그 유형이 처음 교회가 생길 때부터 동일하게 있어 왔어요. 다시 처음 교회가 생길 때로 돌아간다면 초기 교회는 2가지 큰 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예수님 믿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유대교를 넘어설 수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근데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다주의 전체를 부정하는 것, 그건 유대 사회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또 하나의 생각은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우리 유대인만 구원하지 이방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문화에서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 온 세계를 하나의 통일된 나라로 다스리는 것이 정치자들의 목적이었어요. 황제의 최고의 목적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모든 세계가 평안한 팍스 로마나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장사도 잘 되고 상업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전쟁 없이 살 수 있다. 그걸 추구하던 때예요. 근데 그때 제일 문제가 뭔가면 종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회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모든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도록 서로 다 인정하자. 그래서 다원 종교를 주장합니다. 너는 내 거 믿고 나는 내 거 믿고 다 옳지, 다 구원이지. 그런데 문제가 된 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다들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로마라고 하는 제국 안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그래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세속주의의 가장 중심 사상은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미 그 문화에 접해 있는데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꼭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다 종교 전쟁인데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을 빼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인정해라.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되 이제 기독교가 예수님 동정녀 탄생했다. 예수님 부활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다. 그 얘기만 하자. 그러면 싸울 일이 없지 않냐.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 내적으로 기독교 내적으로 본다면 신학의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타협입니다. 타협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너도 나도 다 서로 인정하며 살자. 그리고 교회 안에 기독교 안의 흐름 중에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난가 하면 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배척받지 않고 살려면 그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지 말자.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선교 가서 해도 병원 지어주고 그저 어려운 사람 고아원 해주고 그러지 거기 가가지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당신들 지금 섬기는 우상 다 치우고 예수 믿으라고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라. 가서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고아원 해주고 사랑하는 거 그런 것만 하면 되지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복음에서 위드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유럽의 교회는 이미 다 넘어갔습니다. 미국의 교회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요. 그 대세를 아마 멈추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도 그런 영향이
짙어졌습니다. 왜 그런 어려움이 또 있느냐? 그 배경으로 보면 1940년 이후 1960년, 70년대에 한국의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에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오늘날 다시 거기에 대한 반전, 새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 중에 하나가 로잔 대 무브먼트예요. 그래서 지금 1차, 2차, 3차 그 대회가 있는데 지금 4차로 이제 또 있죠. 3차 대회 때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있었던 2010년 그 로잔 대회에서 케이프타운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그것이 복음이에요. 교회가 그 복음 때문에 시작되었고 그 복음 안에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죠.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시작하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거는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어디 가서 한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장교의 집에 가서 한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한 소리예요.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받으시지 어떻게 이방 사람을 받느냐. 그런데 복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인종을 보지 않습니다. 학력을 보지 않습니다. 빈부를 보지 않습니다. 남녀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누구도 안 된다 하시지 않냐고 모두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세속주의의 근본 사상이 뭡니까? 인간이 척도가 된 거예요. 인간이 기준이고 인간이 판단한다.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우리는 믿겠다. 우리가 증명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 안 가는 것은 안 믿겠다. 이것이 세속주의의 근본이에요. 사람이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신본주의,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인류 역사 이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갖는 자,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구체적인 복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여기 화평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누리는 것, 화해를 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후에 나타나는 열매이고, 여기에 본질적으로 화평은 무슨 화평인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고귀하고 거룩하고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며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화해하셨지요? 예. 하나님과 화해했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경험하듯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화해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구제를 많이 하거나 선을 많이 하거나 좋은 말 많이 한 사람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를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나는 이제 천국을 상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는 것. 그래서 나는 이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베드로가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 봤거든요. 병 고치고 오병이어 일으키시고 문둥병자 고치시고 다 왜 그렇게 하신가 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준 거.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다 행하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거를 증언해 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다 이런 거 이루셨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일 마지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으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 다 훌륭한 분들이지요. 근데 그분하고 예수님하고 뭐가 다르냐?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데, 그분들이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긴 했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지를 못했어요. 그거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훌륭한 종교 지도자도 죽은 것으로 끝났어요.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죠.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랬습니다. 다시 강조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 시간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럼 죽음이 우리 모든 인간의 끝이 아니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나셨을까? 그러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누구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이지? 그 예수님이 나와 약속한 것은 무엇이지? 끊임없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우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을 지나며 해피 이스터 그러고 끝나시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무시기 전에 한번 누워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때 죽으면 어떡하시지 그러지 말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데 그렇게 생각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더 이상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증언되는 데는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본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데 그렇다더라 그 얘기가 아니고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증언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생각 잘 하시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해 놓은 증인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제게도 나타나십시오. 제게도 알려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또 한 번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한 시간만이라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한계 속에서 갇혀있는 저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구원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증언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단한 이 소식이지만 그것이 고넬료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고넬료가 베드로의 증언을 들을 때 역사하셨듯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이 놀라운 진리,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그 능력에 사로잡혀 부활의 축복으로 누리는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능력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